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주고 계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 그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가운데 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교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전 세계 각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한 그 동역자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이 복음이 더욱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좋은 날로, 주님의 날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을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오늘 전도자의 부족한 말씀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영혼의 울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편 42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42편 시편 42편 1절부터 좀 길지만 11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998년 2월 7일 서울 신촌 선교회에서 구원받고 교제하다가 지금은 광주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영림 형제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믿음의 우리 형제자매님들 광주 봉성교회에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잡은 시편 42편은 먼저 그 기록 배경은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이 그 압살롬의 그 왕이 찬탈 때 쫓겨다니면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올 때 지은 시라고 기록 배경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거의 이제 BC 979년 경에 이 다윗이 그 지은 시를 그 고라 자손 중 한 명이 수집해서 기록한 시편이 이 시편 42편입니다. 여기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마스길은 교훈적 내용의 시라고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영장은 그 음악에 능통한 사람의 하는 글이다, 그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이 헤만, 아삽 다 이제 고라 자손입니다. 그 찬양대 지휘를 하고 인도했던 사람들인데, 이 고라 자손이 이 다윗의 그 시편을 수집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교훈적인 내용으로 이 시편을 기록을 한 겁니다. 이걸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항상 기쁜 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 마음이 뭔가 이렇게 불편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생활의 어떤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삶의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시대에 왜 이런 고난과 절망과 낭망이 생기느냐 하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건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이 인생은 울면서 태어나서 울면서 살다가 또 울면서 죽는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사람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올 한 해 이제 계획들을 세우셨을 텐데 그 어떤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면은, 모든 일이 다 만사형통하면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일이 다 만사형통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인생한테 고난도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인생에서 가장 곤란한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시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읽어보시면은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기 먼저 시편 기자가 인용한 동물이 하나 나오는데 사슴입니다. 사슴을 아마 직접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뭐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사슴 참 아름다운 동물이거든요. 그 사슴의 눈을 한번 보셨습니까? 저기 사슴 눈, 굉장히 그 눈이 아주 그 호수의 그 물결같이 아주 그 잔잔하게 초롱초롱 빛나고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이 사슴, 결국 이 시편 기자가 이 사슴을 왜 거론했냐면은 이 사슴은 좀 특징이 좀 있는 동물인데 높은 곳으로 뛰어다니길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슴은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짐승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초식 동물 특징 중 하나가 풀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 풀은 며칠씩 안 먹어도 살 수가 있는데 이 사슴은 물을 안 마시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인생 가운데 찾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목표들이 다 있잖아요. 저 또한 구원받기 전까지 인생의 그 계획들이 다 있었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 이 인생 계획이 이제 바뀌었거든요. 우리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에 소망이 많았잖아요.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소망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의의 사고나 질병 때문에 갑자기 낭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축구 선수가 되어서 월드컵에 나가고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부모와 같이 어느 날 여행을 떠났다가 차 사고가 난 거예요. 부모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그 아이 혼자 살았는데 근데 그 아이도 다리를 다쳤어요. 이건 너무나 큰 절망일 겁니다. 갑작스러운 그런 사고나 그런 질병이 닥치면 사람은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 이 미디어가 발달했기 때문에 유튜버, SNS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했는데 보시면은 여러 가지 그런 영상들, 사진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보는데 그걸 통해서 대리 만족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걸 통해서요 낭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낭망하는 경우. 왜냐하면 자기 자랑하고 과시하는 걸 보다가 나는 저렇게 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참 우리 시대 표현으로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환경 가운데 자기는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는 가운데 절망도 하고 낙심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 우리 시대에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시대 특징 중 하나가 자기를 숨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기를.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보니까 감기가 좀 요즘 유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 좀 쓰고 계시는데 이 마스크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가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표정을 숨길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기자회견 할 때 마스크 쓰고 나오면요 그 사람 표정을 알 수가 없어요. 감정을. 그죠? 그 익명성, 과시성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자기를 숨기면서 상대방에게 비난을 할 수도 있고 그 감정을 숨기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또한 여기 시편 기자는 2절에 보시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웠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낭망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마귀는 망쳐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흔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낭망에 대한 그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는데 노력을 하여서 어떤 일을 기대하며 열심히 했는데 원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결과를 얻게 되므로 심리적, 육체적으로 의욕을 잃고 실망하는 마음 상태, 이게 낭망입니다. 이런 일 혹시 경험하시고 지금도 경험 중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학생이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부모님도 그걸 원합니다. 근데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1등만 바라는 것 같지만 1등만 있어서 존재되는 게 아닙니다. 2등도 있어야 되고 3등도 있어야 되고 꼴등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저 어릴 때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커서 뭐가 될래 이렇게 꿈을 물어보면은 저기 어릴 때 1순위가 장군, 대통령, 뭐 과학자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커서 점점 어른이 되고 보니까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골치 아픈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대통령 안 되길 참 잘했구나. 참 내가 장군이 안 되길 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일이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일 때문에 낭망하고 속상해할 때 가장 좋아하는 존재는 마귀입니다. 마귀. 이 마귀가 사람들에게 날리는 그런 화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낭망이라는 화살입니다. 이 심해지면 절망하고 자살까지 하거든요. 그 2023년도 한국에 자살해서 죽은 사람이 13,978명이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2023년 1년 동안 계산해 보면 하루에 39명이 죽어요. 40분마다 한 명씩 지금 자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자살이. 우리 시대 정신병, 우울증 이런 것들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근본적인 원인은 마음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음이. 이 노아가 방주를 하나님께서 잣나무로 지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상중하 3층으로 지으라고 했습니다. 비가 올 테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아서 다 죽기 전에 방주를 예비해서 사람들을 다 타라고 노아와 그 가족들이 사람들에게 다 전했을 겁니다. 거의 10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근데 사람들이 안 탔어요. 심지어 배를 만드는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을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노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노아 방주를 만드는 내내 마음에 기뻐하는 마음보다 그 낭망하는 마음이 오히려 더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안 타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동물들만 타고 하나님이 7일을 더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타러 온 사람이 없어요. 그동안 배를 거의 100여 년이 넘게 배를 만드는 동안 그 노력한 것들이 물거품이 된 것 같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낭망했을 거예요.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엘리야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불로서 진짜 신이 누군지 확실하게 증거했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특히 아합 왕도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낙심했겠죠. 그리고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절망적인 그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숨어서 피해서 멀리 광야까지 가고 동굴 속에까지 이제 숨었던 거예요. 사람이 낙심하는 것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나는 절대로 낙심 같은 거 하지 않아. 그러지 않습니다. 이 낙심, 낭망하는 것은 항상 내 주변에 도사리고 있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욥도 마찬가지죠. 욥이 의인이라고 생각은 했겠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욥에게 시험을 허락해 하셨거든요. 마귀가 그 시험을 통해서 욥을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욥기 3장에 보면은 욥이 한계를 느낀 거예요. 그때 자기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인생에 낭망이 오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3년 반이나 쫓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로마의 식민지 생활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모두 다 해방시켜 주시고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힘없이 잡혀가고 십자가에서 이제 피를 흘리시면서 죽었을 때 제자들 그때 물론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아마 낭망했을 거예요.
역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3년 반이나 쫓았던 그 제자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도망가 버렸을 때, 그때 마음으로 사람인 그 몸으로 예수님 느낀 감정은 낙심이었을 겁니다. 낙심. 베드로, 예수님 다른 사람들 다 떠나버려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안 떠날 거라고. 근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수제자가. 가까운 가족들이 내 말을 안 들어줄 때, 그때도 물론 낙심될 때 있거든요. 사랑하는 내 자녀가, 또한 부모님이 뭔가 마음이 안 드는 일이 딱 들어올 때 낭망할 때 있거든요. 부모님께 이게 전도하려고 어떤 분들 학예 수양에 다가오니까 열심히 전도합니다. 이렇게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가려고 약속도 다 받아냈어요. 근데 가기 한 일주일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려고, 아버님 이번에 학예 수양에 같이 가시죠. 그래 3일 2일 전날 됐습니다. 갑자기 못 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마 자식된 도리로서요, 아버님이, 어머님이, 부모님이 학예 수양에 못 간다고 하니까 마음에 낭망이 될 거예요. 우리 전도할 때 그런 일들 많이 겪습니다. 이 바울 사도도 또한 복음 전하는 가운데 함께 한 사람들이 자기를 떠났을 때 마음에 낙심하고 낭망하는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여기 잡아놓으시고 우리 디모데후서 4장도 잠깐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는 가운데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이 복음 전가할 때 수많은 사람들 같이 우리가 전도할 때 있는데 때로는 홀로 될 때도 있거든요. 홀로. 이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복음 전도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이 바울 사도 인생의 절망을 맛본 사람이에요. 내 편이 하나도 없을 때, 사방이 다 막혀버린 것 같을 때, 그런 순간이 우리 각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올 수도 있고, 지금 아마 오시고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것을 낭망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사단이 제일 좋아합니다. 사단이 이것으로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잠언 24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이니라. 낙심할 때 하나님은 그 낙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은 시야가 좁아요. 그래서 멀리 못 볼 때가 많습니다. 당장 눈앞의 일을 챙기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그 시편 42편 돌아가겠습니다. 42편 3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면은 그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진짜 신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주셨다,
그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17년도에 그 선교사로 그 지원을 해서 중남미 칠레라는 곳에 선교를 갔습니다. 칠레 아세요? 칠레. 저기 칠레. 어떤 분이 그 칠레가 특히 여기 전라도하고 되게 인연이 많아요. 여러분들 홍어 드시잖아요. 홍어. 그 칠레산 홍어들이 지금 거의 한 80%예요. 홍어들. 칠레. 그리고 칠레산 삼겹살도 드셨을 겁니다. 그죠? 칠레 사람들은 홍어도 안 먹고 삼겹살도 안 먹거든요. 다 갖다 버리는데 그 홍어하고 삼겹살 우리 한국이 사다 주니까 너무 좋아합니다. 이 칠레란 나라가 땅 길이가 남북으로 4,300km 되는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전 저기 보시다시피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그 칠레에 가서 스페인어를 통해서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한 1년 동안은요 그 통역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역사 있으니까 집회도 하고 주일 말씀도 전했죠. 근데 1년 후에 갑자기 이 통역사 형제가 선교사님 저 군대 가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간다고 하니까 안 보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군대를 갔습니다. 그 다음 주일부터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전부 다 그 칠레 현지인들이고 한국인은 저희 가족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페인어로 성경을 읽어줘야 되는데 이 성경이 스페인어로 된 그 성경은 스페인어가 발음 기호가 없기 때문에 영어보다는 읽기가 수월합니다.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읽으면 돼요. 통역사 없는데 그 다음 주일에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때 정말 그 겟세마네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 다음 주일날 그 현지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이제 교회당에 왔습니다. 딱 앉아가지고 저 선교사님 통역사도 없는데 그때 1년이 막 지났을 텐데 어떻게 말 하나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제가 그때 1시간 반 동안 이 스페인 성경 그냥 읽어만 줬습니다. 저기 히브리서 읽어주고 요한복음 읽어주고 마태복음 이 구원에 대해서 뭐 쭉쭉 그렇게 1시간 반을 쭉 읽어주고 등에서 땀을 줄줄줄 흘리면서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때 제 앞에 앉아있던 그 분이 봉사회장님인데 이름이 후안입니다. 후안. 영어로 요한이죠. 존. 제 손을 딱 잡아주면서 하신 말씀이 바스톨이 이제 목사라는 뜻입니다. 바스톨 오늘 당신 설교 잘 들었다고. 제가 그 말 듣고 처음에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냥 나를 격려해 주려고 하는 말이겠지. 발음도 엉망이고 저도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심지어 그렇게 읽고 있는데 근데 오늘 설교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말이 제 평생에 안 잊어버립니다. 뒤에 말이 걸작이에요. 우리는 말이 통해도 마음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신 말하는 거 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이 통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때 그런 스페인어를 저한테 이제 전달했습니다. 그 말이 제가 이제 선교사로 나가서 가장 위로받은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같은 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이 통합니다. 근데 마음이 안 통할 때가 있거든요. 마음이. 근데 중요한 건 구원을 받으면은 마음이 통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방인이 왔는데 멀리 한국에서 비행기로 38시간 가야 되는 나라 칠레입니다. 가서 이 성경 말씀을 전하러 왔을 뿐인데 거기서 그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힘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대에 사람을 죽이는 말들이 난무하는 시대예요. 사람을 세우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고 죽이고 자기를 높이고 남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말들을 내뱉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이게.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만 좋아합니다. 마귀만. 하나님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는데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이 사람이 생각이 그런 쪽으로 발달하면은 사람을 위로해 주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말. 여러분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행실이 중요합니다. 이게. 사람을 살리는 말, 위로가 되는 말, 힘이 되는 말, 봉사할 때도 교제할 때도 그런 말들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 찌르는 말들, 죽이는 말들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근데 이 칠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도 다르고 말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 아닌 오해를 많이 받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하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제가 6년 정도 기간을 칠레 그 제일 북쪽 페루 지역 바로 아래 이키케라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이키케.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전도가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한국인이 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호기심으로 처음에 들어주러 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요, 그 난민들 거의 80%가 카톨릭 국가입니다. 천주교 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것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이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확실히 구원을 받으면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찾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로 나와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여기 시편 42편 1절 말씀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니라. 하나님 사람에게 영혼을 주셨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자 사람의 본질입니다.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른 이유가 바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귀한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가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경우 그때 영혼이 거듭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난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니까 자기 가족들을 전도하는 겁니다. 이 마음속에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찾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찾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에 뭔가 빠뜨린 것 같아요. 뭘 빠뜨렸지? 지갑을 두고 왔었습니다. 지갑을. 우리가 챙겨야 될 것도 있잖아요. 아마 오늘 교회 오실 때 내가 뭘 빠뜨리고 왔나, 혹시 여기 뭘 빠뜨리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찾아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사람 인생 가운데 찾고 구하고 얻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는 이 복음 진리예요. 복음 진리. 전 1998년 2월 7일 날 이 복음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때 저에게 이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전해 주신 분이 참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도 그분이 아니었으면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을까.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진리를 전해 주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지금.
남미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처럼 마태복음 24장에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고 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구가 둥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반대의 나라, 이 중남미, 그 중에서 칠레 제일 아래쪽으로 끝까지 내려가면요 푼타 아레나스라고 하는 그 남극이 있는데 그 세종 기지도 나옵니다. 그쪽에 그 펭귄들만 살아요. 펭귄들만. 사람이 안 삽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고 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아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걸 실감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점점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봉성교회도 에콰도르 교회를 지금 후원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곳에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건질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멀다 보니까는 소식을 참 듣는 것이 가까이 들리는 것이 아니 것처럼 이렇게 느낌이 가깝게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멀다 보니까. 근데 우리 이 복음이 지금 확장되고 있는 시대에 이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더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시대가 돼야 됩니다.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는 이 사슴이 물을 찾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 영생의 물을 마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지금 영생의 샘물을 다 마셨기 때문에 목이 마르지 않은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은 이 갈증이 해갈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이 갈증을 타고 갈증이 막 타는 그 갈증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 영혼의 갈증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전도하다가 보면은 낙심될 때가 참 많은데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 나라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처음에 무턱대고 용기 가지고 열정 가지고 이렇게 덤빌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기라고 생각하고 갑니다. 이렇게. 물론 그것도 맞는데 생활하다 보니까요 그 사람들의 그 생활 가운데 깊이 숨어 있는 그런 죄들이 눈에 보여요. 여러분 남미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징 중 하나가 문신을 많이 해요. 문신을 팔에, 다리에, 목에 새기고 다니거든요. 그 나라 사람들 문신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문화입니다. 문화. 하나의 문화로 생각합니다. 아버지도 문신하고 어머니도 문신하고 자녀들도 문신하고. 문신하지 말라고 몸에 그렇게 새기면 안 된다고 하나님 레위기에서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죄들이 깊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전도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성적으로도 많이 문란한 나라입니다. 남미는 가족들 중에 부모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있는데 그 부모가 또 이혼을 했습니다. 따로따로 살아요. 그럼 또 다른 남편, 또 다른 아내와 같이 살게 되면은 다른 자식들과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자식들끼리도 성적인 죄를 지어요. 그런 문화권이 남미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선교사로서 그런 사람들한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선교하다가 힘들 때 이제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 뭐냐면은 그 칠레는 바다가 가깝거든요. 제가 있었던 그 교회당과 바다가 200m도 안 떨어졌어요. 이렇게. 나가면 바다인데
그 마음이 울적할 때, 뭔가 좀 낙심될 때 하는 일이, 제가 바닷가에 가서 그 바닷가에 해안가에 있는 돌멩이를 잡아서 바다로 던지는 거. 멀리 던집니다. 태평양이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던지고 와요, 돌을. 그리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기도를 배우고 싶으면 바다로 가라,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기도를 배우고 싶으면 바다로 가라. 바다는 계속 파도가 치고 물결이 넘치고 변화가 많잖아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다 같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그 말을 안 들었어요. 요나 선지자인데. 마침 도망가려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그걸 타고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큰 풍랑을 일으켜서 요나를 결국에는 바닷속에,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기도한 사람이 바로 요나예요. 요나. 깊은 바닷속, 그 속에서 깊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3일 동안 절망 속에 있으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런 고난의 기도를 드려본 적 있으세요? 기도 응답 받으려면 그런 기도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구하고 찾고 기도하는 걸 마땅히 알고 있는데 왜 기도 응답이 더딜까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한 기도 응답을 너무 쉽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꼭 이번에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꼭 이번 집회에, 꼭 이번 기회에. 그건 내 생각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그런 찬양이 있죠. 물론 우리는 갈급합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빨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런데 왜 빨리 구원 못 받을까요? 왜 빨리 그들이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까요? 마음에 그 숨은 죄를 아직 못 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자기 일이 형통하면은 신을 찾는 마음이 안 올라옵니다. 하나님 사람 속에 양심도 주시고 종교심도 주셨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셨어요. 근데 이 종교심은 평소에는 안 올라와요. 평소에는 가만히 숨어 있습니다. 깊이 숨어 있습니다. 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 스스로 다 해결이 되고 가능하기 때문에 아쉬운 것이 없어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그 말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세상 일에 바쁘고 자기 일에 열중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낮춰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결국 멸망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친척들,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전도하는데 왜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냐 하면은 깊은 기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부탁 많이 드리시죠? 오늘 하루도 아마 기도하시고 시작하시고 기도로 끝날 텐데, 기도 부탁드리는 사람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단순히 기도 부탁을 하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다른 형제 자매님들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떠넘기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건.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마음 없이 말로 하는 기도보다 말 없이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훨씬 더 진실되다고. 우리 시대에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교제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사람들 다 천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렇게 봉사도 열심히. 근데 기도는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수 있는 거예요. 교제와 봉사로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에 소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나는 깊은 절망 속에 빠졌을 때 그때 비로소 기도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상달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입에서 빼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42편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생수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깨닫고 나면은 영생수를 얻었기 때문에 마셨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마시는 것이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구원받고 나면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요. 눈물을 마시는 겁니다. 눈물을.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 너 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은 왜 너를 도와주지 않냐고. 그런 말 우리가 들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하나 다 보시느니라. 지금도 참아주고 계시고 한 사람이라도 다 진리를 깨닫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 마음이 너무 쉽게 절망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 감정이 파도치는 바다 같습니다. 오늘의 감정하고 내일의 감정이 달라져요. 한결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갈대 같다는 말도 하는 거예요. 갈대는 바람이 부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데 벽에 잘 박힌 못처럼 해야 됩니다. 못처럼. 잘 박힌 못같이. 이 낭망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디 있는지 우리 자신도 가끔씩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데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저렇게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 속에 살게 내버려 두시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오히려 영적으로 이런 침륜에 빠질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낭망할 때가 많아요. 이 문제가 그 이후에 행동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낭망에 빠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의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행동이.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하느냐. 먼저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전문 용어로 메타인지라고 하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 자신의 본질에 한번 깊이 한번 나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주셨을까? 우리 고난이 왔을 때 주위를 보지 마시고 나를 먼저 보세요. 나를. 나한테 먼저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나를 보면은 답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이게 칠레에서 선교하면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교회당을 처음에 지은 곳이 바닷가 쪽에 지었습니다. 주변에 그런데 그 펜션들, 호텔들, 그 스카이뷰가 좋은 곳이거든요.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저기 해운대 그런 쪽에다가 교회당을 딱 짓고 있으니 주변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부자들이에요. 뭐 자동차 뭐 비싼 차 타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교회를 짓고 입당식도 하고 한국 교회에서 보내주신 성금을 가지고 입당식 교회를 지었는데 1년 후에 갑자기 그 건물 주인, 땅 주인이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왜 나가야 되냐고. 처음에 우리가 그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서를 딱 보여줍니다. 여기 보라고. 1년 후에 특약 속에 특약이 돼 있는데 주인이 원하면 나가야 되는 것 조건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스페인어가 짧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나중에 그 이제 교회 우리 임원들과 교제하는 끝에 어쩔 수 없구나,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그 보내주신 그 헌금을 가지고 지붕을 세우고, 양철 지붕이지만 벽을 세우고 교회당을 지었는데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됐습니다. 먼저 이제 교회당 얻을 곳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알아봤는데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곳은 주변에 그 마약 환자들, 술 주정꾼들, 그 불황자들, 노숙자들이 살고 있는 그 거리 가운데 한 귀퉁이에 어떤 집이 비어 있는데 그곳에 교회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밤에 못 나가요, 거기. 왜냐하면 그 남미 쪽은 밤거리를 쉽게 다닐 만한 그 환경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이제 여기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강도를 한번 만났거든요. 강도를 10월 1일 날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군의 날인데 밤 11시에 어떤 분 신방을 갔다가 걸어서 골목을 나와서 내려오고 있는데 코로나 기간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마스크를 쓴 어떤 사람이 저기서 저에게 이렇게 부르면서 꽌또 tiempo 몇 시냐, 시간을 묻는 거예요. 시간을. 제가 이제 시계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예, 몇 시입니다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쓱 와서 그 람보 영화에 보는 칼 보셨어요? 커다란 칼. 그 칼을 제 옆구리에 갖다 대면서 돈 달라고 하더라고요. 돈 안 주면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저기 제가 그때 처음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남미 가서 시간 물어볼 때 조심하세요. 저기 근데 그때 어떻게 됐냐면은 또 한 사람이 오고 있는데 한패 같아요, 한패. 그런데 그 친구가 오면서 저를 보더니 마스크를 내리더라고요. 이게.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씩 웃으면서 자기 친구한테 보내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친구가 누구냐면은 제가 아는 그 친구가 제가 그 바닷가 교회당 옆에 있을 때 아침마다 교회와 집을 왔다 갔다 할 때 그 바닷가 산책하는데 같이 그곳에서 운동하다가 인사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는 운동 열심히 하고 밤에는 강도짓 하는 거예요. 강도짓. 저기 직업이 강도. 근데 아는 사람 만나가지고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그냥 가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그때 너무 하나님께 그 순간 감사하더라고요. 야, 하나님, 제가 여기서 죽을 줄 알았는데 제가 오늘 강도한테 칼에 맞아서 순교 당하고 그 소식이 우리 한국교회에 전해질 줄 알았더니
하나님 저를 그래도 살려주셨구나. 그 다음날 그런데 참 그 남미 사람들 특징 중 하나가요, 성격이 너무 느긋합니다. 제가 또 그곳을 지나가는데, 아침에 바닷가 지나갔는데 어젯밤에 강도짓 한 그 친구가 저를 보고 올라와라고 인사를 합니다. 잘 지냈냐고. 죄책감이 없어요. 속으로 넌 양심도 없냐,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는데 이 양심도 시대마다 상황마다 지역마다 달라져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사람을 죽이면은 살인죄로 감옥에 갑니다. 심한 경우 무기징역까지도 받고 사형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쟁이 터졌습니다. 군인이 되어서 전쟁터에 참여하면은 적군을 죽여야 됩니다. 총으로 죽여야 돼요. 양심이 전혀 안 찔려요. 월남전 갔다 오신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전쟁통에 그렇게 사람들 죽이면은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어떻게 뭐가 어떠냐고. 내 전우가 죽어가고 있는데 한 명이라도 더 죽여야 된다고.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훈장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황 양심이에요. 상황 양심이에요. 예쁜 꽃을 파는 아주머니가 꽃집에서 전쟁이 났는데 꽃집에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총을 가지고 사람을 쏴 죽입니다. 그래도 양심이 안 찔려요. 그게 바로 상황 양심이에요. 상황 양심이에요. 한국에 있을 때 횡단보도 파란불 되면 건너갔는데 중남미 갔더니 빨간불인데도 사람들이 막 우르르 막 건너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그때 뒤에서 사람들이 막 떠미니까 우르르 막 그냥 건너가게 됩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요, 양심이 무뎌져요. 그게 바로 지역 양심이에요. 지역 양심이에요. 이 사람 양심이,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지만은 그 양심도 상황마다, 지역마다, 시대마다 달라져요. 어떤 어르신, 나는 양심껏 살았어. 자기 양심껏 산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이에요. 하나님 기준에. 구원받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으로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그 강도짓 하던 그 친구 양심이 무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문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화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선교 가운데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굴복하는 사람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영혼,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대한 그런 신뢰가 정말 더욱 많이 필요한 것을 선교하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인데, 낭망이 왔을 때, 뭔가 인생 가운데 절망적인 순간이 왔을 때, 그때 자기를 돌아보시고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돌아보고 문제가 나한테 없는가, 이걸 다른 말로요, 영혼의 감기라고 합니다. 영혼의 감기. 여러분들 감기 걸려 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감기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잘 걸려요. 몸이 약한 사람들도 물론 걸리지만 몸이 건강한 사람들도 걸릴 수 있는 것이 감기입니다. 감기. 감기가 걸려야지 인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 몸은 자가 면역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 면역계가 감기가 걸리면은 그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콧물이 나오고 기침을 하고 열이 나고 그 반응을 하는 겁니다. 면역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그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약을 막 의존한다든가 그러지 마십시오. 우스갯 얘기인데, 우스갯말인데, 그 화장터에서 일하는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화장터에 사람을 화장을 하잖아요. 동일한 시간에 화장을 하는데 어떤 분은요
30분, 40분 만에 화장이 되는데 어떤 분은 1시간도 걸리고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 줄 아냐고. 약을 많이 먹으면 그렇다고. 약을 몸에 독소가 많이 껴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먹어야 될 약은 구약하고 신약밖에 없어요. 그죠? 구약, 신약. 이 약을 우리는 매일 꾸준하게 복용하면은 하나님이 영혼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영혼의 질병을. 성경 다시 시편 42편 4절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시편 기자가 전에 과거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 시편 기자가 지금은 낭망되는 상황에 있는데 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있는 가운데 즐거웠던 일, 교제했던 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예배 드렸던 시온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리는 거예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이 교제입니다. 이게 구원받고 난 이후에 거듭난 사람들의 이 무리, 교회 가운데 함께 지금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을 절대로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성의를 지키는 무리, 그 가운데서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교회에 오시면은 마음이 즐거워야지 되거든요. 마음이, 교회에 왔는데 마음이 막 이렇게 안 좋다든가 교회 가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면은 그건 좀 자기 신앙생활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라는 곳에 온다는 것 자체가 위로를 받고 형제 자매들과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는 공간입니다. 이곳이. 세상에서 우리는 환난을 당하는데 교회에서까지 비판을 받고 정죄를 받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 마음에 그 무거운 것들, 얽매이는 것들, 어려운 일들, 그런 것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위로받아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집 가운데 함께 했던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그런데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인생으로 그 앞을, 자기 앞날을 알지 못하게 이제 하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일이 항상 병행하는데, 이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이 시편 기자,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일을 추억하면서 기억하고,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러면서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자기 영혼에게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일깨우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말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데, 낭만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 처지를 비관하고 손 놓고 그러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을, 그런 간증을 여기 하고 있어요.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요, 낭만 가운데서
넘어져서 엎드러져서 그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는 공간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이 교회가 아니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선교 가운데 이제 교회당을 옮겼는데 이 옮긴 교회가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교회당 문 자물쇠가 3개였거든요. 3개. 현관 자물쇠가 쇠사슬로 하나 묶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한 번 더 자물쇠를 또 달고 또 그 위에 걸쇠를 넣고 큰 자물쇠를 닫고 그 교회당 열쇠가 6개 정도 됐는데 그 현관문 자물쇠 3개 열고 들어가서 또 사무실 자물쇠 또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또 대강당에 들어오는 열쇠가 또 따로 있어요. 그 주변에 환경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좀 도둑들이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치안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한국, 일본 이런 나라는 치안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밤에도 다니는데 그 중남미에는 치안이 불안하기 때문에 밤에요 혼자 못 다녀요. 가끔 어쩔 수 없이 저도 신방 갔다가 돌아가다가 그때 강도를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죽었겠죠. 왜냐하면 이 동양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요, 걸어다니는 돈주머니 저기. 그래서 중남미 여행할 때 선글라스 끼고 다니고 모자 쓰고 다니는 거예요. 숨기려고, 동양인인 거. 아무튼 그런 위험이 있는데 그 공간에 교회를 세웠는데 처음에 그 교회를 지으면서 교회를 지으려고 전에 있던 교회당에 있는 자재들을 다 뜯어갔습니다. 이렇게. 이사하는데 2달 넘게 걸렸거든요. 벽체, 양철 지붕, 심지어 그 피스, 나사모까지 다 뜯어가지고 이거 전부 다 우리 한국교회 형제자매님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낭비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 가져가자. 거기 이제 그 후안이라는 우리 봉사회장과 같이 몇몇 형제 자매들과 같이 그 교회당 이사할 때 한 2달이 넘게 그렇게 다 교회를 정리하고 이사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짓고 그 교회당 가운데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이 옮겨간 교회가 전도가 되는 교회였습니다. 옮겨간 교회가. 여러분들 도시 교회가 있고 시골 교회가 있으면은 어느 교회가 더 복음이 잘 전해질까요? 대부분 생각하면 시골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아닙니다. 시골 교회는 특징이 있죠. 동네 아는 사람들끼리 다 모여요. 이렇게. 전도가 너무 늦습니다. 이렇게. 도시 교회가 전도가 잘 됩니다. 왜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역동적으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더하기 때문에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광주에 크고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제가 이제 광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광주 오기 전에 그 서울 교회도 있어봤고 다른 교회도 있어봤지만 이 도시에 있는 교회들 전도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도시 가운데 사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칠레에는 불법 이민자들이 참 많아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 등등. 칠레란 나라가 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물가 수준이 거의 한국이랑 비슷해요. 남미를 쭉 여행하고 돌아다니다가 볼리비아, 페루, 에콰도르 다 물가가 쌉니다. 이렇게. 배낭여행을 가도 학생들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칠레로 딱 들어오는 순간 물가 차이가 급등합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물가 가치가 비싼 나라인데 그곳에 있는 가운데 이 전도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빈부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남미 특징 중 하나가 빈부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옆에는 수영장 딸린 집이 있고
비싼 자가용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 바로 길 건너편에는 나무 판자로 개, 고양이, 뭐 거지들 그런 사람들 같이 살고 있어요. 이렇게. 실내 가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개똥입니다. 개똥. 지나가는데 지뢰밭이에요. 지뢰밭. 그리고 두 번째가 새똥입니다. 새똥. 바다새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날아다니면서 총알을 날리거든요. 세 번째가 도둑입니다. 도둑. 이 교회당에 집회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좀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 분이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자기 가족들 전도하는 거예요. 이 죄 말씀을 듣고 난 반응이 좀 다르죠. 이 지옥에 대한 말씀, 죄 말씀할 때 좀 무섭게 하거든요. 죄 말씀, 지옥 말씀 하는데 사탕 빨면서 과자 먹으면서 그렇게 집회 못 듣게 하거든요. 무서운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 듣고 마음에 위기감을 느껴야 돼요. 그러면은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이렇게. 왜?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 분, 두 분 구원받아서 그렇게 교회가 식구들이 생겼습니다. 지금 또 다른 선교사님이 가셔서 활발하게 복음을 전가하고 계시는데 이 복음 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곳에는 죄인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죄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 심상하게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치 없게 여기는 사람들 구원받기 힘듭니다. 그 남미에도 부자들에게 말씀을 전해봤는데 정말 안 들어가요. 액세서리 정도로 여깁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복음이 들어가면은 자기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안다고 하는데 창조주에 대해서는 다 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의 하나님, 이 말씀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전하고 나면은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복음이 전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우리 시편 42편 6절입니다. 6절.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낭망되는 상황 가운데 지금 기억하는 것들이 요단 땅, 헤르몬, 헐몬산이죠.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느이다. 과거를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지금 자기 마음을 지금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추억의 장소가 있죠. 내가 구원받은 곳, 내가 구원받은 그 마음에 그 위로를 얻은 곳, 생명수를 얻은 곳. 전 처음에 저를 인도하신 분이 저를 데리고 선교회 신촌, 서울 신촌에 지하실에 저를 데려갔던 그날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처음에 좀 긴장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교회라 그러면은 이게 좀 그 건물이 있고 좀 이렇게 십자가가 보이는 그런 곳에 저를 데려갈 줄 알았더니 데려간 곳이 지하실로 끌고 갔거든요. 저를. 그래서 처음에 지하실로 끌고 갈 때 신발을 안 벗으려고요. 구두를 신고 신발장에서 신발 안 벗었어요. 제가 그때. 왜? 혹시 몰라서. 좀 제가 좀 겁이 많거든요. 제 눈이 사슴은 아니지만 저기 좀 이렇게 딱 긴장했는데 그곳에 가니까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신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이 저를 맞이해 주시고 그 지하실에서 성경 강연의 말씀을 그때 들었습니다. 그 장소에서 그때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 깨달은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 그래서 구원 받아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선물을. 너무 쉬운 거예요. 구원을 어렵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받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의심 없이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준 선물, 가족들이 준 선물을 받는 것처럼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때 죄 용서 받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날이 있죠. 내 신앙의 요단 땅, 내 신앙의 헤르몬산,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내 신앙이 미살산, 작은 산입니다. 이게 크고 작은 산과 그런 땅,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시고 하는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의 아들 배척한 결과로, 죄의 결과로 다 흩어졌습니다. 전 세계에 다 흩어져서 살아가면서도 자기 조상들이 살았던 곳 가나안 땅을 잊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선교하는 가운데 그런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제가 처음에 구원받았던 곳 그곳을 이렇게 마음에 딱 그려보고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 받은 날, 구원 받은 날을 추억해 보시고 마음의 위로를 얻어야 됩니다. 여기 다시 7절에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환경이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대자연을 보고 경외감을 느끼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진이 나면은 어떨까요? 지진. 지금 우리 편안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씀 듣고 계시는데 지진이 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뛰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못 앉아있어요. 여기. 깔려 죽을까 봐. 지진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나라가 일본하고 칠레입니다. 칠레. 칠레하고 일본이 지진 형제국이거든요. 지진 형제국. 친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강한 강진도 칠레에서 일어났습니다. 1960년도에 진도가 9.0이에요. 9.0. 9.0이면은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칠레 가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우리나라 그때 지진 한번 났었죠. 2016년인가 그때 5.0 정도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지진에도 우리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산이 흔들렸어요. 산이. 제가 그때 산 밑에 지나가고 있다가 저기 그 아래쪽이었습니다. 영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주변 지나가다가 그 지진을 그때 느꼈거든요. 저녁에. 칠레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에 대해서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다 믿고 살아요. 대자연을 통해서 경외심을 느끼는 겁니다. 여기 주의 폭포 소리와 깊은 바다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엄몰한다는 것은 물에 빠져서 가라앉는 겁니다. 도저히 나올 구멍이 없는 겁니다. 엄몰하도소이다. 절망이라는 겁니다. 절망.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런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느끼는 동시에 두려운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프로그램 해 놓으셨어요. 이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심이자 신을 찾는 마음입니다. 신을 찾는 마음이 올라와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는 마음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동물은 그런데 반대죠. 동물은 사람이랑 다른 초감각, 특별한 능력을 주셨죠. 지진이 일어났을 때 동물들 하는 반응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노아가 방주 만들 때 방주 안으로 동물들을 노아가 잡아온 것이 아니에요. 이게. 동물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그 능력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런 큰 대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동물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방주 안으로 탄 겁니다. 이렇게. 그런 지각을 동물에게는 주셨어요.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동물보다도 못합니다. 이렇게.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으니라. 이렇게.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 우리 시대 점점 짐승처럼 사람들이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짐승처럼. 우리 시대 문화를 한번 보십시오. TV 프로그램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점점 사람이 짐승처럼 되는 그런 일들이 자꾸 나와요. 자연의 소리, 자연에 가서요 캠핑을 합니다. 이렇게. 캠핑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점점 사람이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짐승처럼 행동하는 것. 동물들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죠. 예전에 애완동물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써요. 반려동물. 하나님 창세기 보면은 육축을 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소, 돼지, 양말, 개, 닭. 그 중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요즘 개가 개 같은 시대가 아니에요. 개가 사람과 같이 되고 사람이 오히려 짐승만도 못하게 바뀌어버리는 시대, 우리 시대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깊이 생각하고 메타인지 자기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생각을 안 합니다. 본능대로 살려고 짐승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 살아남기, 막 경쟁 가운데 무인도 같은데 사람들 떨어뜨려 놓고 생존 경쟁시키고 그런 프로그램들 나오는 거예요. 그거 자꾸 보다 보면은 사람은 뭐 동물이지 뭐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지나가다가 유모차를 밀고 가는 아주머니가 보이길래 요즘 아기 보기 힘들잖아요. 그 유모차 안에 귀여운 아기가 있겠지 싶어서 지나가다가 살짝 들어봤는데 유모차 안에서 하얀 개가 혓바닥을 내밀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옷을 입혀놓고. 물론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탓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동물은 다릅니다. 사람과.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 줄 누가 알랴.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솔로몬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지혜를 통해서 이 동물은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 이 동물이 점점 사람처럼 대우받고 사람이 오히려 짐승과 같이 변해지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 찾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대자연을 통해서 동물과 식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껴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올라와야지 그게 정상인 거예요. 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과 밤 이것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셨죠. 낮만 계속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 생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에 낮만 계속됩니까? 아닙니다. 낮도 있고 밤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 밤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지금 낮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낮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하는 마음,
태양을 보면은 기쁘거든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시인이 한 말인 것 같은데, 촛불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램프를 주시고, 램프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달빛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 태양을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많이 있죠. 예. 그 어떤 자료 보니까 세계 10%의 부자는 어느 정도 재력이 있어야 되는가? 스위스 크레디트 금융회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세계 10% 부자가 되는 재력 1억 원입니다. 1억 원, 1억 원. 돈 1억 있으면 세계 10% 부자가 되는 거예요. 1억도 없으세요? 저기. 그리고 세계 3% 재력을 가지려면은 3억 이상의 돈이 있으면 세계에서 3% 부자랍니다. 물론 우리는 이 돈을 가지고 부의 척도를 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가지고 사람의 인생을 논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 재물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잠시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여기 학생들 계시는데 직업을 선택하면은 무슨 직업을 선택하실 겁니까? 돈을 많이 버는 직업? 그것보다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직업,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그런 직업을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이 세상 물질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부자가 모은 재물, 하나님 말씀하셨죠.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네가 예비한 것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세상의 부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재물을 하나님께,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데 교회 가운데 이 재물을 가지고 사용하시고 그 재물을 하나님께 써야지 그것이 제일 귀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이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 세상에도 그런 부자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힘들게 번 재물을 주변에 이뤄진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쓰는, 그런 전도를 위해서 쓰는 사람들, 가장 귀하게 돈을 쓰는 거예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왜? 낮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함 가운데 일을 해야 됩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때가 있어요. 사람 인생 가운데 낮과 같은 그런 청장년의 시기가 있는데, 인생에서 청장년의 시기가 지나고 노년의 시기가 옵니다. 노년의 시기가 오면은 일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집니다. 맷돌질을 그칩니다. 이렇게. 치아가 좋지 않습니다. 눈이 어두워집니다. 이렇게. 창들이 어두워집니다. 이렇게. 목소리도 쇠하게 되고, 그런 날이 온다고 솔로몬이 전도서에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그날 오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 내 재능들, 주님 위해서 이렇게 다 쓰고 아낌없이 사용하다가 그렇게 우린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 뒤에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 절망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의 절망이 올 때,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낭망되는 일이 올 때, 하나님 내게 밤을 주셨는데 이 밤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기 나와 있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기도와 찬송입니다. 내 인생에 밤이 왔을 때, 하나님 제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9절 말씀,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다시 한 번 더 자기의 그 힘든 상황을, 감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기도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죠?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어떤 기도로 들으시냐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의 기도를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기도가 마치 복사기로 찍어낸 것처럼 그것을 외워서 자기의 기도가 아니고 타인의 기도와 자기 기도인 것처럼 할 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스페인어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선교 하나가 한국어로도 기도 잘 못하는데 스페인어로 기도를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그 통역사 형제가 적어준 기도를 그대로 외웠습니다. 이렇게 매일 똑같이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다 듣겠죠. 이렇게 저 선교사님 1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기도를 지금 계속 하고 있구나. 시간이 지나면은 그 기도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갓 태어난 아기일 때는 기도 내용이 자기를 위한 기도, 좀 더 지경이 넓어지면 가족들, 그러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면은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왜? 우리나라가 잘 돼야지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지고 우리가 평안하고 고요한 가운데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낮도 있지만 밤도 오기 때문에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반석.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나의 요새라고, 나를 건지시는 자라고. 우리 그 시편 앞에 잠깐 찾겠습니다. 시편 18편 2절. 시편 18편 2절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시편 42편은 다윗이 기록한 게 분명한 거예요. 이 다윗이 이런 용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나의 반석, 나의 하나님, 나의 방패. 이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 반석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에 붙잡고 살았습니다. 여기 10절, 다시 시편 42편 10절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이 마음에 여러분들 상처를 받아본 적이 있을 거예요. 말로 받은 상처, 이 칼에 찔린 상처는 약을 바르든지 시간이 지나면 낫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말에 찔리고 베인 상처는 평생 갑니다. 평생 안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말들보다는 위로하는 말들, 하나님을 높이는 말들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한다고. 좌우의 날선 검, 양날 검이거든요. 그 양날 칼이, 검이 도가 있고 도는 한쪽만 쓰는 칼이고 양쪽을 다 쓰는 양날 검. 검과 같은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증거하고 찔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자기에게 하는 말들이 내 뼈를 찌르는 칼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런 찌르는 말들을 무수히 듣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때까지 주변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내려오고 또한 옆에 있는 강도까지도 우리도 이 고통받는 곳에서 내려오게 해달라고.
그 찌르는 말입니다. 이게.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들을 들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좋은 말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각오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검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검을 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지, 세상에 무릎을 꿇고 낭망하고 주저앉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그래서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때 이 시편 기자는 알았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 이 세상 위인들 중에도요, 낭망의 상황에서 인내하고 고난을 극복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토벤 아시죠? 베토벤. 그 베토벤은 20대 후반부터 귀가 잘 안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나이 30대 딱 되니까 절망하면서요, 유서를 썼어요. 음악가의 인생을 내가 포기해야 된다고. 근데 이 베토벤이 놀랍게 나이 40대 지나면서부터 그 음악을 자기가 이 작곡하는데 자기 내면의 소리에 음악을 작곡한 거예요. 그게 바로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 5번, 월강 소나타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낭만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위로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시편 기자는 그래서 낭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내 영혼아 너희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의지하시고 내 영혼이 낭망되는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한테 소망을 두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사슴발처럼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교회 가운데 함께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인생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주신 그 소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일깨우고 더욱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 광주 봉성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한 교제할 수 있도록 남은 시간도 함께 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낭망되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옛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피 흘려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용서해 주신 그 사건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기 원합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우리 복음의 일꾼들 함께 해주시고 그분들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국내 가운데 이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 하고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 상황마다 주님의 날개 그늘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